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하루하루가 사는 게 녹록치 않고 어떤 분들은 늘 반복되는 삶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근심과 염려, 또 고난,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항상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잠식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낭망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마음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마크 존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기에는 이 삼위일체는 좀 성격상 맞진 않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정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논할 때 이 마크 존스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개신교 안에서 또 개혁주의 안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리이지만, 사실 4세기 정도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어떤 그런 싸움이 있었던, 그 논쟁거리에 있었던 큰 그 신학적 주제였습니다. 알다시피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말하는 거죠. 즉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결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보다는 높지만 하나님보다는 낮은 어떤 이 정도 위치에 놓고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제 봤던 것이 아리우스주의였고요. 그 초대교회 아리우스주의에 맞서서 싸웠던 교부 중에는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평생을 이 삼위일체를 수호하고 그 아리우스주의와 대적해서 싸웠고요. 결국 최초의 공의회라고 했던 그 니케아 그 공의회 때 이 아타나시우스가의 어떤 그 삼위일체 교리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4세기 300년 중후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쨌든 이때 이후, 이 아타나시우스의 공로 이후 이제 삼위일체가 좀 정식적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크 존스의 말을 볼 텐데요.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마크 존스의 책인데요. 이 30페이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고요. 이게 분량이 많진 않은데 제가 그래도 요약을 했습니다. 다 읽기보다는 조금 더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제 발제를 했고요. 타이핑을 친 프린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로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 축도 강복선언 할 때 쓰는 말이죠. 이게 벌써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크 존스의 이 책이 좋은 점이 이제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교리 부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용까지 간략하지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교리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것은 기술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진 않죠. 삼위일체가.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 둬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이는 기독교의 하나님, 곧 삼위일체이신 분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많이 헷갈렸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신론자이다. 일신론, 이신론이 아닌 일신론, 그러니까 다신론자가 아닌 하나의 신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일신론이 헬라 문화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신플라톤주의서부터 이 일신론의 개념이 들어와서 라틴 교부였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신플라톤주의의 일신론적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설파를 했죠. 그 전에는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다신론을 숭배하는 어떤 이 문화가 유럽에 있었죠. 자, 어쨌든 그리고 이때부터가 아니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일신론자였죠. 구약 시대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신론, 오직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일신론자입니다. 자,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일신론자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정체성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하느님도 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면 뭐 어떤 게 하나님이냐 했을 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님,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온전한 정체성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성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증거하는 한편 신성의 삼위일체적 성격 또한 그에 못지않게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의 삼위일체적 성격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신성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있다. 위라는 말, 위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인격이라는 표현은 이제 사람에게 주로 쓰는 반면 위라는 표현은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나눌 때, 삼위일체를 나눌 때 쓰는 특별한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성에는 세 위가 있습니다. 즉 성부는 하나님이고요. 성자도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죠. 성령도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시고 우리가 일신론자, 유일신 말했죠. 이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신적 본질의 통일성, 즉 하나님의 실체 혹은 하나님의 본질뿐만 아니라 삼위가 구별된다는 사실 또한 굳게 붙잡아야 한다. 무슨 내용이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말은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위 모두가 똑같이 전능하시다는 말이다. 동일한 본질이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동일한 권능, 지혜, 거룩함, 공의, 선함 등을 뜻한다 했어요. 동일한 본질, 호모우시우스라고 그러는 단어, 이게 호모우시우스라고 그러죠. 동일 본질.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이다. 같은 레벨, 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 중요하지만 그동안 많이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것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화답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삼위는 영원하고 필연적인 관계에서는 절대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는데 이는 삼위가 서로 구별되는 세 가지 뜻이 아니라 하나의 뜻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네,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요. 누가 누구 밑에 있는 어떤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복종하는 구조가 아니라 동일한 어떤 위치에 서열이 나눠져 있지 않고 동일한 서열,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유한 본질 특유의 용어에 더하여 우리는 고유한 위격 특유의 용어를 쓰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 성부가 아니라 성자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한다. 자,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낳지만 성자는 영원히 성부를 낳지 않는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지만 성부와 성자는 성령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삼위일체 교리는 본질의 구별은 없고 그보다 위격의 구별이 있다는 의미다. 자,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셨다.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은 성자는 영원히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낳는다.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또 성령은 영원부터 성령과 성부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자, 그러면 꼭 마치 성부 하나님이 위에 있고,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어떤 본질상의 구별이 아니라 이것은 위격의 구별이다. 예, 본질은 동등하시지만, 위격에는, 그러니까 위격으로서의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차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 구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탁월한 개요를 제시한다. 신성의 단일성에는 하나의 실체와 권능과 영원성을 지닌 세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한다. 성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서도 출생하지 않으며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는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해할 때 좀 다른 방편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삼위일체 개념이 정확히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할 때 이 삼위일체를 물에 비유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공기 중에 수증기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딱딱하게 만져지는 고체, 이 얼음이다.
또 성령님은 이렇게 물과 같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참 너무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죠. 이런 것은 이제 양태론적 해석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해석이거든요. 즉,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오순절로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같은 물인데 물이 어쩔 땐 얼음이 되고 어쩔 땐 기체가 되고 어쩔 땐 액체가 된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양태론적 표현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제가 이런 걸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또 삼위일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좀 더 단순하게 오늘 나왔던 요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계시된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어떻게 계시되는지 볼까요? 자, 성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인을 구원하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성자께서 어떤 유형의 몸을 취하실지를 결정하신 주 기획자이기도 하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 위격에서 하시는 일은 보통 작정과 섭리 그리고 계획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떤 몸을 취하실지 어떻게 이 땅에 보낼지 이런 걸 기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자의 인성이 실제 형성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실제 또 예수님의 몸이 이 인간의 그 여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형성이 돼서 나오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했죠. 하지만 인성이 자신과 더불어 존재하게 하신 일은 성자께 속한 특권으로 성자께서는 이 모든 일을 거리낌 없이 기꺼이 하셨음을 틀림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삼위일체 사역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몸의 실체로는 그리스도가 이제 현상이 돼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적용 그 여자 표현이 어렵네요. 여자의 몸으로 인성이 실제 형성되게 하신 것은 또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함께 역사를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성부께서는 우리를 택하신다. 자, 이거 한번 좀 쪼개서 한번 볼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어떤 사랑, 그 주권적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성부께서는 우리를 택하신다. 성자는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분의 공로로서 구원받는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그 성취를 이루셔야만 죄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성취와 그 죄의 사함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 인간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누군가는 율법을 지켰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율법 범한 것에 대한 다시 성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범한 책임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또 희생이 있었어야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능동순종은 즉 율법의 성취, 율법 아래 순종이고요. 수동순종은 십자가 지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 두 가지 의의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즉, 이 모든 것을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것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위일체로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를 계시하신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를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새 위격과 계속 연관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신학과 경건 면에서 철저하게 삼위일체성을 추구할 것이다 했어요. 자,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금 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작용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부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부분입니다. 성찬은 이제 적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 삼위일체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성찬을 가지고 나오고 또 기도를 가지고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우선 성찬부터 볼게요. 우리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례 중에 한 가지죠. 성례. 두 가지 성례, 성찬과 세례가 있고요. 저희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합되는 그 보이는 말씀인 성찬. 이 성찬은 성삼위의 활동으로서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는다. 왜 성찬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은혜를 받습니까? 성찬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제,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몸과 피라는 선물은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몸과 피는 이제 부활하신 성자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롭게 영접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찬을 나눌 때 신적 어떤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제설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진짜 그것이 살이 되고 막 피가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또 쯔빙글리의 뭐 상징설도 아니라 그냥 상징이야. 이거는 그냥 기념하는 거야. 기념설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칼빈의 신학을 따르잖아요. 칼빈은 영적으로 실제적이지만 영적으로 그 떡을 먹을 때, 또 우리가 그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연합된다. 그래서 영적 연합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복음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설교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에 의해 우리 구주와의 교제로 들어간다. 이 교제가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주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오사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자, 즉 이렇듯 성찬이라는 것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적용이 있는 거예요. 성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그리스도와 그 실제적으로 그 성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신적 연합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적용. 더 나아가 기도 생활에서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마주한다 했어요. 기도 생활에서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마주한다. 자녀로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께 나간다. 우리 삶에는 세 위격 모두가 필요하다. 우리 삶에는 성삼위의 인이 사방에 찍혀있기 때문이다 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부에게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기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함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사방에 이 성삼위의 인이, 이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삼위일체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자주 많이 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하나님의 단순성. 저는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요. 단순성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처럼 단순한 것은 강한 것이죠. 불순물이 껴들이지 않는 아주 단순한 것.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단순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함께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를 드릴 텐데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눌리고 세상의 문제와 어떤 세상이 주는 그 근심에 쌓여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묶여서 살 수 있는 어떤 죄된 연약한 존재임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청교도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과목에 있기 때문에 여러 편 지금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서 굉장히 내적으로 큰 인사이트를 얻고 또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 설교들이 보통 뭐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이렇게 뭐 20장, 30장 이래요. 원고가. 한번 제대로 읽으면 정말 제가 한 번은 소리를 내서 읽었는데 목이 메어서 다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1시간 넘어가면. 근데 이 설교자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실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이 오늘날 설교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오늘날 이 설교 들으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는 인간 기준에서 말하는 게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좀 사람에게 설득을 하고 또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고, 여기가 굉장히 큰데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설교를 안 하고 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가 다예요. 그게 거의 99%입니다. 정말 99.9%예요, 설교에. 그러니까 이 설교를 딱 듣고 끝나면 사람들 마음에 뭐가 남냐면 하나님만 남아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다른 예화도 없습니다. 성경만 계속 그 예시를 들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부분, 또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도 엄청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토마스 왓슨의 설교도 듣고 제가 요즘에 존 버년의 설교도 지금 보고 있고 다 했는데 굉장히 내세적이에요. 굉장히 내세적.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현세를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을 조금씩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청교도 설교는요, 그냥 대놓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이 땅에서 힘든 그 역경을 성도야 견뎌라. 곧 죽음이 온다.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냥 대놓고 설교를 해요. 이게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듣겠죠. 왜냐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이 중요하니까. 근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를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봐도 정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것에 어떤 하나의 가치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를 이 땅 가운데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아, 이게 뭔가 좋은 거예요. 아, 이 땅에서 고난, 이 땅에서의 이 힘듦,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 그게 다 거짓말이고 우리를 속게 하고 내가 지금도 그런 것들에 이렇게 눈들어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그 설교를 계속 전해야 성도들도 깨어날 것이고 그 천국을 기다릴 것이고 소망할 것이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무작정 그냥 천국을 소망해라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1시간, 2시간 동안 이게 다 말씀으로 해요. 정말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 같아요.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니까 정말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빨리 이 세상 끝내고 정말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정말 가슴 벅차게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싶다. 내 경험하고 싶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의 고무가 일어납니다. 이게 400년 전 설교인데 참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오늘날은 이런 설교가 아예 사라졌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여러분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들으셨을 거고 앞으로도 힘드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밤에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